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아침도 여전히 쌀쌀한데 그래도 여러분의 눈은 초롱초롱, 날이 갈수록 초롱초롱해지시는 것 같아요. 네, 날이 갈수록 기대감이 넘치나 봐요. 그죠? 네. 오늘은 성막 5번째 강인데요. 장수로는, 챕터로는 우리가 서론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4장이 되겠어요. 4장의 휘장과 덮개들, 이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 덮고 있는 휘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우리가 성소 안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지성소 안, 성소 안을 살펴보았고, 이제 그 성소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볼 건데, 성소 안에는 아주 잘 간직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지켜져야 될 것들로 가득했었어요. 떡상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항상 떡상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금등대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항상 상기돼야 되죠. 세상에 참 빛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 그의 신부, 그의 백성, 그의 제자들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들 안에서,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셔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에 참 빛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까지의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빛을 세상에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고, 먼저는 우리에게 비추시죠.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우리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실까요? 이제 우리에게 비추셨던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로 그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보고 이제 빛이라고 하셔요. 상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의 공동체에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이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춥게 왔는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따뜻해. 여기에 지금 따뜻한 걸 틀어서 여러분 보니까 너무 따뜻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빛, 예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빛이 여러분에게 풍겨나올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할까요? 얼마나 그 삶에 그 자기의 삶의 어둠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실마리를 찾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볼게, 나도 한번 해볼게 했을 때 그 사람 삶에 얼마나 용기가 날까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름다운 내부, 지켜져야 될 것들, 상기해져야 될 것들, 항상 기억해져야 될 것들 이제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거예요. 무엇으로 보호하고 있냐면, 여러분 한 겹만 덮은 게 아니에요. 한 겹만 덮지 않고 무려 4겹, 무려 4겹의 덮개, 4개의 덮개로 덮여졌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처음 맨 이제 이렇게 4겹으로 덮는데, 맨 처음 덮는 것은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네,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배실.
세마포 들어보셨어요? 네. 마로 만든 세마포. 우리 흔히들 예수님 영화나 옛날 영화 보면 예수님 하얀 옷 입고 있죠, 그쵸? 네, 세마포, 배로 만든 옷. 그래서 그 배실에 여러 가지 색상으로 수놓아, 그룹을 수놓아 만든 휘장이 덮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휘장하면 흔히들 여기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여기 문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덮는 것도 성경에서 휘장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이거는 덮는 휘장이에요. 세마포 휘장이에요. 그래서 배실 휘장을 덮고 그 위에 염소 털로 만든 휘장을 하나 더 덮고 그 위에 붉게 물들인 거예요. 물들인 수양 가죽. 이건 가죽이에요. 요거는 털로 만든 천인데 요거는 배실하고 색상을 넣은 천이고 요건 염소 털로 만든 천인데 요거는 붉게 물들인 양 가죽을 덮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해달 가죽, 맨 바깥쪽엔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어서 총 4겹이 이렇게 덮여져요. 먼저는 세마포 휘장에 대해서, 배실로 만든 맨 처음 덮는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맨 먼저 덮이는 휘장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가늘게 꼰 배실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여져 있다는데 이 세 개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개 색깔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편이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더 자세하게 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편에서 색깔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우선은 이 가늘게 꼰 배실을 먼저 볼 텐데 성경에서 다른 곳, 성막을 만드는 다른 곳에서는 가늘게 꼰 배실은 먼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얘기할 때 이 4가지가 가늘게 꼰 배실은 하얀색이겠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실과 자색 실과 홍색 실이 여기 성막문을 만들고 이 휘장을 만드는데 다 쓰였거든요. 근데 다 쓰였는데 보통은 색깔의 순서가 청색, 자색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기만 가늘게 꼰 배실이 먼저 언급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 가늘게 꼰 배실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언급을 해요. 무엇을 뜻할까요? 배실은 땅에서 난 생산품인 아마에서 추출해서 만드는 실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식물에서 추출해서 만드는 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로 오셔서 사신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성경에서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가 인간으로 계신 동안에 무죄하셨음 그리고 의로우셨음을 더욱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어떠해요? 왜 하얀 배실이 먼저 언급이 됐어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분은 우리와 같이 죄가 있으신 몸이 아니었어요. 그와 더불어서 의로우신 몸이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의롭지도 않을 뿐더러 죄가 가득하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더러 또한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의로움을 상징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어떤 장면이 생각나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려 입었던 장면이 생각나죠. 근데 우리 의가 그와 같이 시들고 그리고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아무 소용이 없는 부정한 의, 부정한 옷,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입으신 인간의 몸은 어떠하셔요? 예수님의 인성은 어떠하셔요? 우리의 성품은 타락하고 우리의 성품은 죄악되어서 아무리 의롭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 그 선함에는 의도가 숨어있고, 그렇죠? 우리의 그 선한 행동에는 계산이 숨어있고 꿍꿍이가 숨어있고, 우리의 그 남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 한마디, 칭찬 한마디 혹은 권고 한마디 해주는 것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뒤로 내가 잘 보이고 싶고 내가 너보다 옳아,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라는 어떤 꿍꿍이가 숨어있는 우리의 선하다고 하는 행위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입으신 몸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신 인성은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세마포 옷과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과 같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에게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대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에게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과연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의롭게 행해서일까요? 아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아무리 최상 것이라도 하나님 눈에 비치면 더러운 옷 같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서 완전한 의로움을 드러내 주셨어요. 예수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셨죠. 예수는 그가 어릴 때에도 그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깨끗한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어요. 그가 겨우 12살 소년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12살 소년이었을 때도 성전, 아버지 집에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나요?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집중력과 그 경외감을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12살이 아니라 22살이 되고 42살이 되고 52살이 돼도 이게 예배 때 받았던 은혜가 예배 끝나면 사그러들기가 쉬운데, 12살의 예수님은 소년이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집중,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드러낸 예수님. 멋지시죠? 그가 나사렛에 돌아가셨을 때 나사렛에서 그의 부모에게 순종함, 그의 부모를 부양함, 30살까지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시고 그의 가족을 돌봄, 자신의 책임을 다함, 광야로 가서 40일의 금식 후에 마귀에게 받은 시험도 그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주위에 죄인들이 많고 병자들이 많고 귀신들 들린 자들이 많고, 항상 그의 주위에는 세상이 말하기를 불결하다 하는 자들, 죄인이다 하는 자들이 많았어도 그는 불결해지지 않았고요. 그들을 만져도 예수님은 불결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거룩함이 나가서, 그의 의로움이 나가서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병 걸린 자들을 고쳐주고 죄인들을 주님에게 이끌어 주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마저도 그의 의로움을 더럽힐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그가 죽었을 때에 백부장은 누가복음에 말하기를 그가 참 의인이다. 그가 의인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아멘. 우린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그의 신부요 그의 백성입니다. 이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데요. 그룹들이 수놓아져서요.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다 덮죠. 그쵸? 하나로 성소와 지성소를 다 덮어서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으면 어때요? 그 그룹들이 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지켜보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길 때에 위를 이렇게 올려다보면 그곳에 구름 날개가 구름이 날개를 펴서 자기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구름이 날개를 펴서 자기들이 구름의 날개 아래 덮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시편 61편 4절이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시편 91편 4절이 또 말하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로 덮으심,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심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우리가 경외로운 마음으로 여기면서 조심스럽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다했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지만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부로 훼손하면 되지 않는 아주 엄중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에 하나님에게 사로잡힙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사로잡힙니까? 우린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구속 사역에 사로잡힙니까? 아니면은 예배 자리 가서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과 나에게 이루고 싶은 나의 기도 제목들에 사로잡혀서 이것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 내내 있다가 옵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있나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휘장은요, 하나의 이 처음 덮고 있는 이 세마포 휘장은 하나의 커다란 천이 아니에요. 전체를 덮는 하나의 커다란 천이 아니라 10폭의 천을 이은 거예요. 10폭의 천. 그러니까 한 폭의 길이가 28규빗, 굉장히 길죠, 그쵸? 한 폭의 길이가 28규빗이 되고 너비가 4규빗이 되는 10폭의 휘장을 만들었어요. 네, 그 10폭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5폭을 연결하고 꿰매서 연결하고 이쪽으로 5폭을 꿰매서 연결했어요. 네, 그리고 이 5개를 이은 면과 5개를 이은 면을 가운데를 연결할 때는 한쪽 편에 고리를 50개 달고 청색 고리를, 이쪽 편에 고리를 50개 달아서 그 사이를 금 갈고리로 연결을 했어요. 우리가 그 실물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으련만 아마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만들게 한 그 실상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거야 하고 뭐 상상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5폭이 있죠. 구름이 새겨진 5폭, 5폭을 하나로 한 면을 연결하고 여기 5폭을 하나로 연결해서 이거 가운데는 실로 꿰매지 않고 한쪽 면에 50개씩 고리를 단 다음에 그 고리를 갈고리로 엮어서 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듀빗이죠. 사는 땅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이 사를 7번 곱하면 28의 숫자가 나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은 완벽했습니다. 사는 이 땅에서 완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타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 우리 세마포가 상징했던, 배실이 상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거룩하심, 성품과 사역은 완벽했습니다. 그의 완전하신 의는, 오는 은혜의 숫자라고 했죠. 그의 완전하신 의는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전가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5에 5를 더했죠,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10은 완전의 숫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노력을 더 더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을 더 더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그분의 의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요. 그래서 각각에 달린 50개의 청색 고리와 이 금 갈고리로 연결돼서 이것을 하나의 성막을 이룬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연결되어 한 성막을 이룬다. 청색은 하늘의 은혜를 나타내요. 그리고 금 갈고리는, 금색은 거룩한 힘. 하늘의 은혜와 이 거룩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전달해 주셔요. 그리고 여기에서 50이라는 숫자, 그렇죠? 여기에서 고리가 한쪽 편에 고리가 50개요. 그걸 이은 금 갈고리가 몇 개예요? 금 갈고리가 50이죠. 이 50이라는 숫자, 50은 5에 10을 곱한 숫자예요. 은혜의 10, 완성의 수. 5라는 은혜의 숫자에 완성의 수 10을 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서 50은 50년째 해 희년을 의미하죠. 50년째 희년. 희년은요, 빚이 무효가 되고, 저당 잡힌 것이 풀리고, 사로잡힌 것이 자유롭게 되었던 해. 살다가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있는 땅의 소산을 팔아야 됐어. 땅을 팔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거든요. 왜 땅은 기업인가? 왜냐하면 이 땅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은 단지 영토가 아니라 그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았다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 팔면 안 돼요. 여러분이 천국이란 기업을 받았는데 그 천국을 팔고, 그 천국을 세상에 팔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집트 땅을 사모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팔고 여러분 땅이 바벨론 땅을 사모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고 기업으로, 유업으로 영원히 간직해야 될 거예요.
그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팔면 안 됐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어려움도 생기고 살다 보니 돈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누구든. 그쵸? 그러면은 이스라엘 법으로는 그 땅에 나오는 열매들에 대해서 팔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 땅 자체를 완전히 판다라기보다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당신 것이 되게 하십시오 하고 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동안에 그 땅이 자기 것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희년을 잘 계산해서 땅을 팔아라 이거예요. 희년이 돌아올 때니까 희년까지만 땅을 팔 수 있게 그렇게 계산해서 땅을 팔아라 했던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희년은요, 종됐던 자들이 종에서 풀려나는. 이 희년은 50인데요. 우리가 안식일이 몇째 날이에요? 안식일이 7째 날이죠. 7일이 안식일이죠. 7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에요. 안식년이 있죠. 7년은 땅이 쉬어요. 하나님 7년은 안식년으로 땅이 쉬게 했어요. 그리고 7 곱하기 7 49. 이 7년이 7번 된 그 해, 7년이 7번이 온 그 다음에 50년째 해는 나라 전체가 해방되게 했어요. 나라 전체 땅이 돌아오게 하고 나라 전체 사람들이 회복되게 했어요. 그것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종되었던 자들이 돌아오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년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네. 이 책에도 나오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시이라 하였더라. 내가 그러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 희년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여기서요,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은혜와 신원의 날, 두 가지가 나와. 이사야는 은혜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려 왔다. 보복의 날을 전파하려 왔다.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구원자가 오면 무엇 할 거라는 거예요? 원수를 보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복의 날이란 말은 쓰지 않으시고 은혜의 해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신약에서 이루어질, 종말 때까지 이루어질 모든 것을 예언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보신 거예요? 그분의 초림과 재림을 보신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 그분이 재림의 때가 심판의 날, 보복의 날, 사탄이 모든 그의 권세를 잃고 망하게 될 날. 그래서 여러분, 우린 항상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이 종말의 때는 아직 은혜의 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직 은혜의 때예요. 이 은혜의 때는 이 희년에 들어간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자유를 얻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요. 천국의 땅을 돌려받아요. 우리의 시민권을 돌려받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보복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을 잊지 마시고 복음 전파합시다. 여러분, 휘장은요, 그 자체로 그래서 성막이라고 불렸어요. 이 휘장 자체가 성막이라고 불렸어요. 이것을 덮은 거를 성막이라고 불러서요. 우리는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로 예비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휘장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휘장이 성소 내부 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성소 안은 누구만 들어갔었나요? 일반 사람은 안 들어갔어요. 일반 사람은 여기 뜰에서 무엇을 잡았어요? 희생제물을 잡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번제단에 드려지는 것을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누구만 오직 그 성소를 섬기는 자들만, 제사장들만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대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아름다움을 충만히 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적대시하고 이 자가 나사렛에서 온 자가 아니냐, 이 자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적개심만 가질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께 가까이 간 자들은, 예수를 섬겼던 자들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그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고, 예수를 사모해서 간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 마치 마리아와 같이 그의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었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우리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바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생기기를, 유대인 지도자와 같지 않기를, 일반 대중처럼 떡을 먹여줬으니 임금 삼자라는 자가 되지 않기를, 당신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다 버리고 간 베드로처럼 그런 제자가 되기를, 자기가 깊던 그물을 버려두고 쫓은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쫓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마포 휘장 위에는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 또 덮였어요.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 이거는요, 아까 세마포 휘장은 5폭 총 10폭이었죠? 근데 이 염소털 휘장은 11폭이에요. 11폭, 한 폭이 더 있어요. 그래서 11폭은 또 어떻게 이었을까?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보이죠, 여러분? 네, 이렇게 고리로 이어진 게 보여요. 갈고리로. 그래서 5폭하고 6폭을 이었어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상징이 있겠죠. 염소는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염소하고 양을 나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염소에 대한 이미지가 좀 부정적이고, 염소를 쓰인 곳도 성경에서 곳곳에서 좀 악한 일, 속이는 일, 이런 것과 연관돼서 쓰였고, 인간의 죄나 실패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리브가가 이삭을 속일 때 무엇을 썼어요? 염소털을 썼죠. 그 야곱에게 에서처럼 보이게 하려고 새끼 염소의 털을 사용해서 이렇게 붙이고 이삭을 속였단 말이에요.
또 미갈이 자기 아버지 사울을 속이려고 다윗을 숨겨주기 위해서 사울을 속이려고 염소털을 이용해서 엮어서 베개를 사용했죠. 그렇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또 예수님께서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실 때에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에서 이 양과 대조되는 자로, 자기 백성이 아닌 자로 염소를 지칭했어요. 이렇게 염소털에 사실 여기 그림이 그림이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 염소털 휘장은요, 여섯 번째 그 폭의 반을 여기에 반 정도를 성막문 앞에 요만큼 내려오게 하도록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만큼 정도 내려왔어야 돼요.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앞에서 봤을 때는 안에 세마포 휘장은 안 보이죠? 네. 그리고 이 염소털도 좀 이따가 뭘로 덮일 거예요? 수양 가죽과 해달 가죽으로 덮일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는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요게 이만큼 내려와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요쪽 정도의 번제단이 있을 건데, 번제단에서 성막문을 보면 요만큼 내려온 염소털 휘장이 항상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더라도,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더라도 우리의 육체의 죄는 아직 근절되지 않았어요. 우리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속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한 죄, 우리가 이 지상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가 항상 은혜로 씻김받고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마포 휘장은 아까 세마포 휘장이 나왔었죠. 이 세마포, 맨 처음 덮인 세마포 휘장, 이건 염소털 휘장. 세마포 휘장은 하나로 연결돼서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그쵸? 성막이라고 불렸지만 이 염소털 휘장은 천막 혹은 장막이라고 불렸어요. 천막, 텐트라고 불렸어요. 우리가 텐트라는 표현이 신약에서 나와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거주, 우리의 영혼이 담긴 이 몸을 천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가 잠시 거하는 천막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도 영원히 구속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염소에 대해서 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살펴봤다면 다른 한편에선 또 염소는요, 속죄 제물로 나오는 동물이에요. 아주 중요한 동물이에요. 속죄 제물로 여러 절기들에서 염소가 속죄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매년 속죄일에 매년 속죄일에 2마리 염소를 선택해요. 그래서 1마리 염소로 제물을 드리고 1마리 염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가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로 드려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했던 자가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그가 우리의 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그가 죄가 되셔서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셨어요. 광야로 쫓겨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염소털 휘장은 5폭이 한 면이고 6폭이 한 면입니다. 5은 다시 말하죠, 은혜를 나타내는 수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6은 뭡니까? 인간의 수예요. 불완전함의 수예요. 7은 완전함의 수인데
안식의 수인데 6은 불완전함의 수, 인간의 수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합니다. 그의 속죄제물 되심이, 그의 아사세 염소 되심이 이 인간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갈고리로 연결했는데요. 이 갈고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휘장에 쓰인 갈고리는 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덮인 것을 상징했지요. 그쵸? 우리를 이어감을 상징했지요. 근데 여기서 염소털을 이은 것은, 염소털 휘장을 이은 것은 놋갈고리예요. 놋갈고리는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성막 안의 기물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성막 밖에, 그러니까 성소 안의 기물들, 보이지 않는 그곳,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은 다 금이에요. 그런데 성소 밖에는 번제단도 다 놋이에요. 놋은 심판을 나타내요. 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갈고리에서 마치 놋 갈고리가 연결되듯 갈고리에 달린 것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그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죄와 사망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셔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갈고리 50개가, 여기도 갈고리 50개가 쓰였거든요. 이 갈고리 50개가 의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받은 심판, 그가 받은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희년을 맞이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얼마나 안전한가? 우리가 예수 안에 얼마나 안전한가? 세 번째로 덮인 가죽이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이 세 번째로 그 위를 덮였어요. 여러분, 수양은요, 뭐에 또 쓰였던 동물이냐면, 수양은 특별히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위임식에 보면, 여러분 위임식 장면 혹시 레위기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위임식에 보면 이 피, 양의 피를 가져다가 귓볼에도 바르고 뿌리기도 하고 하면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쓰일, 성전에서 쓰일 이런 기물들을 정화시키는 데에, 거룩하게 하는 데에 이 수양이 쓰여요. 양이 쓰여요. 희생제물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우리를 위해서 따로 구별된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또 우리의 희생제물로 구별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또요, 수양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함을 상징해요.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거기에 숫 양을 예비해 두셨었을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헌신됨.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음을 이 수양 가죽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수양 가죽 위에는 또 무엇으로 덮었어요? 해달 가죽. 이 해달이 정확히 무엇이었을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하고 강해야 됐을 거예요. 굉장히 강해야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 본 적 있죠? 우리가 플랜카드를 만들어요. 이 플랜카드를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몇 달을 건물 밖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햇볕에 바래지고, 또 햇볕에만 바래지면 모르는데 여름에 태풍 한번 치면 너덜너덜 찢어지고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장면들 보셨죠?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모래바람과 낮에 그 뜨거운 40~50도가 넘나드는 그 뜨거운 태양볕과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달빛에 얼어 죽을 만큼 그 온기를 다 삼키는 그 추위를 다 이겨내고 성막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가죽, 해달 가죽 얼마나 튼튼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방인들이 이 성막을 지켜볼 때는 뭐야? 아니, 이스라엘 신이라는 자가 어디 저렇게 볼품없는 것 안에 산대? 왜냐면 그 사람은 안이 안 보이잖아. 그 사람들은 안에가 안 보이니까 밖에만 보면 꼬부죽죽한 가죽이 꼬부죽죽한 가죽이 이렇게 덮여있는 하나의 야외 뭐라 그래, 이동식 하나, 네모 상자 하나가 네모 상자 하나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쭉 앉아서 밥도 해먹고 만나 갔다가 만나를 뭐 구워도 먹고 뭐도 먹고 막 이러고 해먹고 앉아 있는데 뭐 하는 짓거리야? 그들의 신은 왜 저래?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옆에다가 어부들 데리고 세리 데리고 나사렛 사투리 쓰면서 갈릴리 사투리 쓰면서 그러고 다니는 예수님이 사람들은 봤을 때 어땠을까? 요셉의 아들이래, 목수 아들이래, 나사렛 사람이래. 기껏해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조소였고 멸시였고 침뱉음이었어. 채찍당하셨고 극기야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봐도, 아무리 예수님을 잘 본 사람들도 잘 봤어야 그나마 이렇게 야, 질 좋다, 튼튼하다, 내구성이 강하다, 우리가 해달 가죽에 말할 수 있듯이, 뭐 겉에 볼품은 없네, 그래도 튼튼하기는 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아무리 예수를 잘 본 사람도 선한 선생이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능력 좋은 선생님, 요즘 사람들도 성인,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본 사람은 알아요. 이 겉을 말고 안을 들여다본 사람은 알아요. 이 해달 가죽 밑에 숫 양으로서 우리의 거룩한 구원자가 된 분이 있다는 것을 본 사람은 알아요. 그 밑에 염소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된 분이 있다는 걸 본 사람은 알아요. 그 밑에는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셔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분이 있다는 걸 본 사람은 알아요. 그 안에는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중보자가 계시고 약속과 생명과 부활 되신 분이 계시다는 걸 본 사람은 알아요. 그 안에는 등잔에 불이 성소를 비출 때 그분과 함께 떡을 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떡을 떼본 사람은 알아요. 그와 함께 먹어본 자는 알아요. 그와 함께 마셔본 자는 알아요.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알아보십니까? 이 예수를 알아보십니까? 해달 가죽만 보고 괜찮은 사람이네, 괜찮은 종교네 하고 기독교를 알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안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와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셨습니까?
예수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교회됨의 의미도 더 깊게 깨달아지게 돼요. 다음 시간을 더 기대해 주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하심이 우리 교회에게 주는 의미는 어떠한가요?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 교회됨의 의미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